오늘은 로마서 강의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칭찬과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칭찬을 하면 좋겠는데요. 옆 친구를 보면서,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 두 가지 이상 칭찬해 보도록 합니다. 외모도 좋고요. 그냥 어떤 이야기라도 좋으니까 한번 찾아서 칭찬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이요. 예, 우리 옆 친구, 옆 선생님에게 두 가지 이상씩 칭찬합니다. 약간 거짓말을 보태서 칭찬해도 괜찮아요? 하은아, 칭찬해봐. 재영이 잘생겼어. 이런 거 칭찬해봐. 자, 또 랜덤으로 한 세 친구 정도 시키려고 하는데 준비됐나요? 자, 자, 우리 서연이가 우리 고영수 선생님 한번 칭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더 예뻐졌어 우리 서연이. 그렇죠. 우리 고영수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 많이 아껴 주신대요. 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정이 아까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많이 하던데 친구 한번 칭찬해봐. 일어나서 네, 그래요. 좋은 칭찬입니다. 우리 한 친구만 더 하면 좋겠는데 우리 남학생 중에 그래. 주영이 누구랑 했어? 그래? 칭찬할 게 많지 않은데. 자, 그래. 우리 주영이 한번 일어나서 칭찬해봐. 네, 자 우리 초비 쌤이 한번 우리 주영이 칭찬해 주세요.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효준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아침 일찍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면 칭찬하기 충분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를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멋지고 예쁘고 잘생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존귀 여김을 받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수능을 준비했던 고3 친구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학업을 이어왔던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을 칭찬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의 이미 결과가 나온 친구도 있지만 입시와 취업과 진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우리 고등부에서 선생님으로, 여러분들의 선생님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많은 교사 선생님들과 또 매일 아침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찬양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팀으로, 영상팀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 섬겨주신 우리 귀한 선생님들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실 겁니다.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어른이 아이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을 칭찬 혹은 격려라고 이야기하죠. 친구끼리 하면 격려고요. 어른이 후배에게 하면 칭찬이 되겠죠.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경배와 찬양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을 우리는 축복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말에는 힘이 있대요. 어떤 힘입니까? 방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축복하면 하나님 귀에 들리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칭찬과 격려,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하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복된 말들을 하는 말에 권세가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인을 향해서 한번 칭찬해 보았고 더 나아가서 축복을 해보았어요. 이것은 자신에게도 동일합니다. 나 자신을 내가 칭찬하고, 그래 오늘 수고했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했어. 나 자신에게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다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번 시험 할 수 있어. 스스로 다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응당 행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13권이나 썼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난 2학기 동안 살펴보았던 이 로마서 말씀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바울의 편지의 끝자락에는 항상 안부 인사를 묻고 그들에 대한 축복을 담아서 편지를 마치는데요. 우리도 편지 쓸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편지에는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무려 27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이거는 많은 숫자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특이한 점인데요. 그만큼 로마 교회를 향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애정, 그리고 자기가 한 면이라도 안면이 있거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언급해 가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요. 한 번도 로마 교회를 가보지 못했고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거기에 가서 말씀 전한 적도 없는데 그들에 대한 애틋한 애정과 동지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가지고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16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갱그레아 교회에 말씀을 읽으면 자막을 잠시 띄워주세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자매 베베를 추천해요. 베베라고 발음했는데 이 영어 이름으로 하면 피비예요. 피비 알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갱그레아 교회는 어디 있었냐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약 동쪽 10km 떨어져 있는 갱그레아 항구 도시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친형제 친남매처럼 우리 자매 베베를 내가 너희에게 추천한다. 지금 로마서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쓴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가냐면 이 베베라고 하는 한 여 집사님이 편지를 들고 로마를 방문한 거예요. 이 로마서 이 두루마리 편지를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이 베베에게 맡겼어요. 그는 아마 갱그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 초대교회에 아주 주목받는 또 신실하게 섬기는 한 일꾼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일꾼이라 번역된 이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집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한 여집사님이 로마서 편지를 들고 로마에 방문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신 전하여주고 대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에 담겨 있는 어려운 교리나 해설이 필요한 내용들을 편지를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 나이가 들어 장성하여서 우리 서울 광염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집사님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미 집사의 직분을 받고 집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으신 우리 귀한 선생님들도 우리 교회의 일꾼이라고 대외적으로 추천하고 소개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30살의 청년이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29살 무렵에 목사님 불러서 이제 30살이 되니까 집사 직분을 주시겠다고, 서리 집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난 아직 청년이고 청년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나이 30이 됐다고 집사라고 부르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되고 왠지 나이 들어 보여서 싫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되기 전에 집사 직분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집사로 섬겼던 기억이 목사님에게 참 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도사 시절 안수받고 목사가 되었다면 우리 일반 성도들이 집사로 또 안수 집사로 또 권사나 장로로 이렇게 섬기면서 평신도 사역자로 어떻게 하는지 경험이 없을 수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신대원에 가기 전에 30살 때부터 집사로 이렇게 직분을 받아 섬기면서 집사의 직분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잠깐 경험을 했던 것, 목사님께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서울 광염교회, 한국교회에 추천받고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리라 기대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16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동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브리스카와 아쿨라 이렇게 두 명의 이름이 나왔는데 같이 쓰고 있어요. 왜일까요? 둘은 무슨 관계? 연인 관계? 부부 관계. 예. 브리스가는 여자 이름이고 아굴라는 남자 이름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부부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역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차례 죽을 위험에 곤경에 처했을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충성되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도 읽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이름을 쓸 때 보통은 남자 이름 먼저 썼을 텐데 브리스가 이 아내 이름을 먼저 썼어요. 아마도 이 부부의 어떤 영적인 헌신과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섬김이 아내가 훨씬 더 이렇게 헌신적인 그런 봉사와 충성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해 볼 수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부부들,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뭐 잠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다가 또 뭐 채 30일도 안 돼서 깨지기도 하고 또 오래 사귀지만 당장 결혼할 건 아닌데, 여러분들 수년 후에 너무 늦지 않은 기간에 여러분들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충성된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는 멋진 가정을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등부에도 이런 멋진 집사님 내외가 같이 교사로 섬기는 경우도 있고, 남편은 고등부에서 아내는 성가대에서 뭐 이렇게 섬기는 충성된 부부 집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의 그 모범이 우리 친구들의 삶으로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쓰고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가정에, 그 집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건물, 눈에 보이는 빌딩, 예배당이 없어도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곳에 사람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모여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는 가정교회로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실행되면서 가정에서 작은 천국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깃드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만 놓고도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외로운 사역자가 아니었다는 점,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가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27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있고 이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 1, 2, 3차 로마로 가는 선교 여행길 중에 동행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했던 바나바, 실라, 마가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디모데와 디도, 또 루디아와 같은 또 여성 지도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친구, 나를 지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 우리 고등부 공동체와 서울광염교회의 한 지체된 성도들이 우리의 동역자들이고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인 것이죠. 특별히 여성 동역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싶어요. 27명의 이름 중에 9명의 자매들의 이름이 나와요. 사실 로마 제국 당시 예수님 당대 초대교회 1세기에는 여성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책에 기록하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도 바울이 9명이나 되는 여성 동역자들을 썼다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이, 여성 지도자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겼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헤로디온,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율리아, 올룸바, 그리고 아까 갱그레아 교회의 자매 베베까지 10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가지고 남편도 자녀들도 한 가정을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여 집사님들, 또 여자 일꾼들, 또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양성 중에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인종적인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이라고, 자기 친척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에서 옮겨온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사회적인 지위 면에서는 노예로부터 귀족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로마 초대교회 안에 성도로 모여 있어요. 흔한 노예의 이름 암블리아, 우르바노, 험에, 빌롤로고, 율리아와 같은 이름은 천한 신분의 노예의 신분의 이름이었고 노예로 있다가 자유민으로 석방된 자의 이름으로 안드로니고와 같은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또 아마도 헤롯 대왕의 손자였으며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오 황제의 친구였던 아리스토볼로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또 클라우디오 황제의 최측근 가족이었던 나기수, 부자 나기수의 권속들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부터 해방된 자유민과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귀족과 왕족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이 한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은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식구처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함께 예배를 드렸던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사는 곳도 다르고요. 다니는 학교도 다르고 문이과,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공도 다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르고 출신도 달라요. 어찌 보면 경제적인 환경이나 부모님의 배경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 다양성과 개성을 갖고 있지만 이곳에 모여서 한 형제자매 한 식구 되어서 우리 지난주에 성찬을 했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 가족입니다 고백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체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각 부분과 지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와 같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 어머니와 같다는 이야기는 루포의 어머니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다 품어주는, 나이 많은 권사님이 교회 성도들 크고 작은 일들 다 챙겨주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보살피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이 루포의 어머니가 하고 있다고, 그는 내 어머니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마가복음 15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박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그때 너무나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 로마의 병사들이 옆에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 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네가 대신 십자가를 지라고 억지로 지게 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언덕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로 옆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알렉산더와 루포, 자기 자녀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저분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한 마리 유월절 양이야.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셔, 메시아야,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고, 알렉산더와 루포 두 아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초대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신 졌던,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이 루포의 어머니가 그 남편의 그 십자가를 졌던 헌신을 따라 초대교회의 믿음의 어머니로 우뚝 서서 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신실한 어머니 되었고, 그 시몬의 가정이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과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내를 통해, 그 아이 알렉산더 루포를 통해 복된 가정,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데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셨어요. 16장 16절 마지막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한 지체된 한 몸된 성도들이 우리 서울 광염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역교회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어쩌면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우주적 교회, 한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를 문안한다고,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을 때 반복되는 표현이 나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할 때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지칭할 때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언제나 어디 있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머물며 주 안에 거하는 은총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된 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된 자,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나보다 약한 이웃과 동역자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칭찬받는 일꾼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역자를 세우고 품어줘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용납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숙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옆 친구, 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나 한 식구를 이루게 된 우리 고등부 공동체, 서로 형제와 자매를 향한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말로 선포하는 대로, 서로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지며 성취되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삶,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칭찬받는 일꾼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